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을 볼 때 어디를 주로 바라보시는 편이십니까? 상대방의 말투라든지 인상, 그리고 몸 동작 등을 통해서 그런 특정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의 첫인상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남녀 간의 관계에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인상으로 그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첫인상은 꽤 오랫동안 그 인상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작용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첫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말할 수는 없겠죠. 첫인상은 좀 별로였는데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양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첫인상만으로 그 사람을 인식하는 데는 여러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사귀고 봐야 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적어놓은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옆에 계시는 분이 평생을 같이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해도 나의 배우자에게, 또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걸 가끔씩 바라보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투로 보면 그 사람의 품성을 알 수가 있고요. 자주 방문하고 찾아가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내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그리고 언제서부턴가 들었던 찬송과 흥얼거림으로 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얼핏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포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때에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은 외면의 겉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담고 있는 내면의 반영입니다. 마치 거울과도 같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면은 내면이 드러나는 것뿐이지 내면으로부터 독립되어져 내면과 외면이 따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내가 내 신앙의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될 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외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하지 않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니 곱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는커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들의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사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속이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파악하셨고, 오늘 본문의 비유로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너희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의 생각과 말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지닌 우리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선해질 수 없습니다. 선한 자리, 온전한 자리로 우리 스스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는 계속해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요, 나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신 분이라는 것,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 이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라면 분명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굳이 계속해서 상대방의 안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무엇인가 하나 이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않은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부각시켜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리는 말씀을 하셨죠.
바로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셨고 복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내 안에 그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복음이 내 안에 숨쉬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체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드러진 특징은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근원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뜨겁게 역사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그 사랑과 순종과 헌신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타내는 열매, 우리가 맺는 열매,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순종과 기쁨과 헌신의 열매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까? 그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증명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둘째로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십시오. 신앙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34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신앙이 삶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말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큰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작은 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일지라도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한번 심어지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겨진 그 말이 그 자꾸만 생각나고 결국에는 말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말의 능력 두 번째는 말은 소유를 파멸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나무를 태우고 숲을 태우고 큰 산을 태웁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은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말의 파괴력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슴 속에 비수처럼 박혀있는 상처들 하나 둘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행동이라든지 어떠한 큰 일로 말미암아 작용된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로 내 마음에 박혀진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쌓은 권력과 명성,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요즘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SNS에 올리는 작은 문구 하나가, 표현 하나가 그 사람의 쌓아온 커리어를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새치밖에 안 되는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만들게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말의 위력 세 번째는, 말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결정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을 타는 우리가 타는 말에,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에 재갈을 물려서 이 말을 조종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 재갈이라는 것은 말에게 부착이 되어지는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 말의 행동을 결정해주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우리가 내뱉는 말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말함으로써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잠언 6장 2절 말씀에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말, 우리의 입술로 내뱉은,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사람은 그 언어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되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선한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살리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다라면 내 입의 말이 지금 어떠한가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가운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내뱉는 말이, 친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뱉는 말이 어떠한 것들로 나옵니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의 선한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것은 선한 것을 쌓으라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으로 악한 것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 지금 그 마음에 악한 것을 내뱉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구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입으로 선한 것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표현은 바로 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선한 것이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우리의 인생에 내 속을 확 긁어 놓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을 긁어 놓는다는 것은 내 밑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죠. 구정물도 하루, 이틀, 3일 놔두면 그 더러운 것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깨끗한 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쉬 젖고 나면 다시 구정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선한 것들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만 속을 뒤집어 놓는 상황에서는 내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들로, 선한 것들로 내 영혼에 쌓아 놓으십시오. 아무리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사람을 바라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기뻐할 때는, 잘 될 때는 몰랐는데 내리막길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 이 사람이 이런 모습도 있었나? 이 사람의 본색이 이런가? 라고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속을 뒤집어 놓는 상황 가운데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쁨의 소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 선한 것을 말하며 우리는 선을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창고에 계속해서 선한 것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들을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보물창고에 무엇이 쌓여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분노를 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도 살아가는 인생이 매우 짧은데 그 분노와 슬픔과 좌절로 인해서 가득 채워진 영혼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행동은 부정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아까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그 표정으로, 말투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춘기 시절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셨지만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볼까봐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볼 때 눈을 부릅뜨기도 하고 인상을 쓰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사람을 경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상을 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어떻습니까? 마음이 쫙 닫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으로 가득 쌓여져 있으면 여러분, 그 악한 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오히려 그 선한 인격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해주는, 존중해주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관찰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욕망이라는 것이 있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욕망을 자꾸만 놔두게 되면 우리 안에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것을 잘 이야기하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쌓아두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또한 거짓이겠죠. 마음속에 거짓이 쌓여 있으면 나오는 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을 한번 내뱉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교만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쌓아두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 비워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비워진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함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건드릴 때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로 인하여 심판의 날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여러분들의 그 품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누가 여러분들을 건들지라도, 상황이, 환경이 여러분들을 움직일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복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